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웃사랑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거룩이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거룩의 핵심이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오면 이 거룩의 핵심이 한편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거룩하게 드릴 거냐, 거룩한 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는 이게 이제 일상의 생활의 거룩인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람들이 살 거냐, 거룩하게 예배한 자가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그 거룩을 퍼다 나르고 그 거룩을 그쪽에 적용되도록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9장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에서 특별히 그 거룩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 또다시 이 이후의 본문을 살펴볼 텐데 19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4절만 뚝 잘라서 서론격으로 이웃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사랑이 있고요, 이웃 사랑이 있고요, 원수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은 3이라는 숫자에 익숙하니까 좀 분류를 하면 가족,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족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흔히 교회에서는 이웃하면 안 믿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이웃 사랑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누가 있어요? 왼수. 저 북한에 김정은은 밉지만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왼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왼수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지금 손소리라고 하는 26살짜리 비례대표위원이 또 그 법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저거 막으려고 3월 28일 날 한국교회가 거룩한 방패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강화문에서 모여서 우리가 그거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차별금지법인데 좋은데 그게 역차별인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 차별을 하지 못하는 법적인 구조가 있는데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가지고 16개 항목에서 차별을 하면 소송을 걸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소송으로 말미암아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이슬람이 이단이다부터 시작해갖고 동성애다, 죄다 이런 말까지도 전부 차별에 걸리는 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어서 그 법을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될까? 특별히 민주당이 득세하니까 민주당에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좀 있고요, 또 유엔이 자꾸 우리 한국에 너희 나라만 지금 이 법이 통과 안 됐다, 자꾸 인권적인 차원에서 자꾸 통과시키라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한편에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가 우리가 주류다, 우리가 갑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인다고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동성애자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들도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법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뭐하면 안 된다고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다가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형제, 왼수 사이에 있는 이웃,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오늘 이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든지 자매든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웃은 제가 분류했던 형제, 가족, 왼수, 그 다음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제외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면 우리는 저 안 믿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나 말고 우리 가족 말고 다른 데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자꾸 이걸 우리가 편협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제외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거다.
오늘날 시대의 이웃사랑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에 철저하게 다원주의 시대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웃사랑 얘기하면요 그 고리타분한 것 같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웃사랑은 이미 머릿속에만 떠드는 이야기, 귀에만 들려오는 이야기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돼라고 하는 관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지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믿는 삶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뭐다? 거룩이다. 십계명이 그렇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십계명을 심지어 부모를 신적인 영역에 딱 5계명에 놓기도 했지만 또 다른 부모는 뭐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5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라는데 이 5계명이 딱 중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보면 부모는 뭐라고요? 이웃이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요즘 자식들이 부모 사랑 안 해요. 그런데 이웃이라고라도 여겨서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동등하기 때문에 앞쪽에 가는 것이 맞지만 십계명의 두 구조를 놓고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 살아내야 되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웃 사랑이 거룩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자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해 보면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제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웃 사랑해야 하는데 누가 이웃인지에 대하여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예를 들었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웃 사랑을 할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억압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안 되고요? 착취하면 안 됩니다. 억압은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권위로 누르는 거예요. 착취는 내가 무엇인가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웃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품꾼, 다르게 얘기하면 종, 근로자, 품꾼의 싹을 언제까지?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뭐하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지금 안 준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두고 안 준다. 이게 갑의 방법에서 을을 대하고 있는 태도. 자본주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 줄 건 줘야 된다. 억압하고 착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줄 것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줘야 된다. 그래서 저 13절에 이웃이 누구냐 하면 품꾼이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나보다 약자. 아주 약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이현우 목사님을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현우 목사님하고 나하고가 막 아주 갑을 관계에서 내가 이현우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처럼 막 욕을 하고 막 쪼이떨어 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 제가 그런 적 없죠? 그런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가 갑을의 관계에 있지만 그 관계로만 유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위계관계에 의해서 제가 부목사인 우리 이현우 목사님에게 명령도 하고 뭘 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내가 부탁도 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일을 안 시킬까? 그래서 이현우 목사는 옛날 교회 몇 군데 다녀보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이상할 거예요. 저 목사님이 자기한테 일을 안 시켜. 물론 요즘은 일을 좀 많이 시키는데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서를 위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부서에 최선을 다하면 저는 된다. 그 외에 부가적인 건 내가 좀 부탁한다. 그리고 좀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다. 누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합니다. 여러분, 억압과 착취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품꾼이라고 하는 전혀 억압과 착취의 대상도 아닌 사람 하나를 예를 들면서 이 품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래 사람을 좀 더 이야기하면 갑을 관계에 있을 때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가면 품꾼보다 더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품꾼보다 더 약자인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기먹은 자를 못 듣는다고 그 앞에서 뭐해요? 저주를 하고 욕을 해버렸어요. 못 들으니까. 요즘 뭐 무슨 기업의 사장 하나가 잘못된 거 나하고 그 토론을 막 하다가 뒤에 가서는 막 이상한 거 해갖고 농업이 지금 막 돌아다녀갖고 난리죠. 기먹은 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중에 임종에 앞두어서 숨이 거뒀다, 그 앞에서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뭐가 열려 있다고요? 귀가 열려 있다니까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끝까지 그 귀에다 대고 찬송 불러주고요. 그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기먹은 자라고 그 기먹은 자 앞에서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맹인인데 이거 못 본다고 그 앞에 뭘 놔둬요?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장애물을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인간의 심리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모에게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왕따를 시키고요, 이지매를 하고 남들을 괴롭히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표현하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인간 사이의 나음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명확하게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약해 보이는 사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 보이는 새끼들은 여러분, 둥지에서 새가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대잖아요.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이 유전인자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짓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갑이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그 말은 너 소경, 기먹은 자 저렇게 대하지 않으면 누구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품꾼에게 돈 제대로 주고 너 우리 일 해줘서 고맙다, 돈 받았는데 뭘 그러냐, 그렇게 아니라 정말로 돈의 가치도 줬지만 일한 것의 대가도 줬지만 해주셔서 뭐 하다고요? 고맙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나도 하나님의 작품, 그이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내가 함부로 비하하거나 내가 함부로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좀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 불편하고 때로는 나하고 안 맞아서 힘이 들지라도 거룩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을 만드신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영혼도 귀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A급 인생, 나 같은 똑똑한 인생, 나 같은 잘난 인생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도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오늘 이웃을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약자, 연약한 자, 장애인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일단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 편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누구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약자 편을 들으려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약자만 편들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뭐하라고요? 존중해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특별히 나누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너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이 거룩인데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거룩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확정 편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호남이니까 싫고 영남이니까 싫고 민주당이니까 싫고 국민의힘이니까 싫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면 전부 틀렸고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면 전부 옳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면 다 빨갱이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면 극도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세상의 식과 방식을 거슬러는 건데 우리는요 편을 갈라서 한번 편 먹고 나면 여러분 영원히 편을 갈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어릴 때 놀았잖아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깍두기. 조폭 말고 왔다 갔다 이 편으로도 들기도 하고 저 편으로도 들은 친구들이 간혹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합을 하는데 한 편이 너무 이쪽이 팀이 너무 약해가고 그러면 이쪽에서 한 명을 뭐 해줘야 돼요? 빌려줘야만이 뭐가 게임이 되고 시합이 되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게 융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영원히 나쁜 놈.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옳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하면 무조건 틀린 일, 나쁜 일. 여러분 이게 확정 편향이에요. 우리나라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가 지금 정치를 못 이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뭘 이겨야 돼요? 정치를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 이야기하고 정치판에 가서 신앙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맞아 죽을 판이에요 지금. 목사가 어디 가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니까 받아줘서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떠들고 있지만 딴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큰일 날 이야기라니까요. 이상한 회색 분자로 여긴다니까요. 옳은 건 옳다 하고 틀린 건 틀리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유 골치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면요 여러분 이 나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나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해야 된다 안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나서고 우리가 뭘 안 하면 막 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고 뭐가 이상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전 그 사람들한테 간혹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자, 학정 편향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데까지 갔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학정 편향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원수까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학정 편향하고 다른 거잖아요. 왼수인데 학정 편향의 시대는 한 번 왼수는 영원한 왼수. 저 원수 사랑하면 돼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까지도 뭐라고요?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인가요? 영화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이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 영화가 아주 기독교를 묘하게 까고 있는데 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스토리가 이 여자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살인자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프고 힘들어서 이 아픈 마음 달래기 위하여 어디를 다녔냐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갖고 막 그 죽인 살인자 막 자고만 일어나면 그냥 열이 오르고 막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는데 신앙으로 이 갈무리하고 이걸 다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뭐 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손양원 목사님 용서했다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전도연이가 그 마음을 품고 교도소에 이 살인자를 면회를 갑니다. 근데 이 살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교도소에서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뭐 해줬대요? 용서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하다고 전도연 앞에서 이 아이를 입은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연이가 비에 꼬이는 거예요. 둘 다 누굴 믿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는 용서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저 인간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뭘 사해줬대요? 죄를 사해줬대요. 자기 죄를 사해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떳떳하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이제 자유하다고 난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 거라고 모범수가 되어서 난 감명받고 열심히 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전도연이가 야마가 도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그 교도소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전도연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뭐 해줬다고요? 사해 줬다고 그러는데 용서해 달라는 말은 안 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지만 저런 믿음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살인자와 같은 믿음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그 용서 속에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왜곡되고 뒤틀린 신앙인의 모습을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살인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경지에 올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딱 품고 저 사람 뭐 해야 되겠다고요? 용서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이 인간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회의가 들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10년 전에 제가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10년 전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두 가지 감정이 막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신학적으로. 저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의 신앙은 진짜 신앙인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도연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하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갔는데 이런 문제 앞에 그가 헷갈리면 전도연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알 수는 없어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영화는 영화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이 막 저를 막 한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는 구원받았을까? 전도연은 저러다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가? 그 점점점 해이를 겪는 이야기가 이제 그 영화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인데 그게 우리가 믿는 종교의 본질인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도전도 이런 연습도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경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이게 힘들어요. 말 안 듣고 힘들고 왼수 같은 인간들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설교했던 거 이거 생각하면서 근데 성공할 때보다 뭐 할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이씨 그러고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고요. 마음적으로 그래 버리고 나면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 요즘 깨달은 건 그래도 안 해본 것보다 뭐 한 게 낫다고요? 한 게 낫다. 그래도 하나님이 누굴 보고 있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가정 속에 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뭘 더 도전해보고 뭘 해보려고 하는 내 마음을 누구는 안다? 우리 각신은 알까 모를까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래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그래서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애를 쓰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보여진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학정 편향에 빠지면 안 돼요. 크로스가 돼야 돼요. 오늘은 저 인간이 좋은 일 하네 박수. 오늘은 저 인간이 기도를 잘하네 아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진영의 논리 때문에 아이씨 저 인간 미워 죽겠네 이럴지라도 사안과 사건에 따라서 우리는 크로스하여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박수를 못 치면 뭐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라도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못하고 내 편 아니기 때문에 학정 편향에 빠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그 사람이 한 말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그 행동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웃사랑이 거룩이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학정편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판을 여러분 판단 또는 선택이라고 바꾸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난한 자라고 일방적으로 약자 무조건 편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학정편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력 있는 자라고 저 사람 편에 붙어야 내가 위험하지 않고 내가 안전하고 저 세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눈밭에 나면 내가 안전하기도 힘들고 손해볼 수도 있으니 서서히 풀으니 그 사람 말 무조건 듣자. 이것도 학정편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이 학정편향을 내려놓고 전부 다 크로스 체킹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크로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저 사람은 오늘은 옳다, 저 말이 맞다, 저 사람 하는 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응원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한 편만 들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족은요 무조건 편들어 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가족은 무조건 편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버지가 살인자일지라도 아들은 누굴 믿고 누굴 도와줘야 돼요? 아버지를 도와줘야 돼요. 나중에 아버지가 벌을 받더라도 가족은 누구 편들어 줘야 된다고요? 예, 아들이 아버지 편들기는 힘드니까 거꾸로 아버지는 누구 편들어 줘야 돼요? 아들 편들어 줘야 된다니.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 류의 학정편향 말고 또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신성이 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는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는 걸 말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고 강자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거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한다고 하면 뭐 해줘야 된다고요? 편들어줘야 된다. 그걸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로 사람을 재판 판단해라. 공의가 하나님의 아주 대명사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으신 자기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공의의 99.9% 제가 말하는 그냥 양이에요. 99.9%가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람을 판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공의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판단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약자로 여기고 그 약자를 잘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학정편향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그냥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제 옳았던 일은 오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옳았기 때문에 오늘도 올 거예요. 지난 교회에서 이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현재에도 이게 맞다. 여러분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옳고 그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일 한다고 이게 옳고요 내일 저 일 한다고 저게 옳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이걸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서 한 음식만 먹지 마라. 어떤 집에 가서 나 이거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앞으로 신방 가면 늘 뭐만 온다고요? 뭘 그것만 내놓는데요. 늘 그것만 내놓는데요. 그래서 큰일 난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골고루 먹어라. 안 맛있게 먹는 것도 골고루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웃사랑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의 타락과 이익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중세의 격언 중에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침묵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의 신앙 훈련,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침묵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수도원에도 침묵 수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무슨 기도가 있는가요? 침묵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순복음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르짖는 기도, 동성 기도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요. 우리 이제 장로교도 이제 더 이상 장로교가 아니고 순복음 장로교회가 돼서 옛날처럼 조용히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뜨겁지 않고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순복음화되어서 우리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아니에요. 이제 순복음 장로교예요. 다 박수치고 다 뭐 드럼치고 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지금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침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침묵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해야만이 실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을 때 누구의 말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능한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입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면 거룩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침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비방의 이유가 가십거리 그냥 유전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비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들을 통하여 이웃의 피를 흘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요? 이익을. 그래서 내가 돋보이려면 남을 뭐 하면 돼요? 그거는 고단수고 일반적으로는 남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깎아내리면 내가 뭐 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게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올라가려면 남을 뭐 하라고요? 칭찬하면 나도 올라가는데 이게 성경의 법칙인데 우리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자꾸 남이 누가 막 자랑하면 나도 자랑하고 싶고 남이 막 자랑하는데 저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면 잘못한 거 뭐 그런 거 또 문제되는 거 하나 푹 찔러면 약호가 죽고 기가 죽을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에 비수를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막 좀 센 척하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 약호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 약점, 그 사람 좀 힘든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약호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싸해지죠. 물론 일부 사람은 야 시원하다 저 사람 한 방 먹였다 그러면서 막 나를 우러러 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우러러 보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특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어떤 일과 어떤 내용 속에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다 뭐가 깔려 있다고요? 이익이 깔려 있다니까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돈뿐만 아니라 명예, 어떤 인정, 뭐 이런 것도 다 이익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행동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익이 기저현상이 되어서 그게 나를 막 어떻게 만들고 움직여가지고 내가 무슨 행동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이익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와 이익주의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분명하게 합니다. 누구 딱 만나면 저 사람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은 맨날 사기당하는 사람이고요. 딱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면 옳고 그럼 분명히 우리는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이미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다 판단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똑똑해가지고요 여러분 머리가 AI보다 더 팽팽팽 돌아가가지고 무슨 얘기 딱 들으면 이미 겐또가 딱 나와가지고 뭐가 옳은 거 뭐가 나쁜 거 뭐가 좋은 거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피 흘림의 종교입니다. 거룩은 말을 조심하는 데서 거룩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익 중심의 삶을 안 사는 것이 거룩이긴 한데 그 이익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 흘림의 종교예요. 근데 누가 피 흘려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피 흘리게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고요. 누가 피 흘리는 게 기독교라고요? 내가 피 흘리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할 수만 있다면 말로 칭찬하는 것, 말로 축복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 그걸 저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그래도 적용하기 쉽게 한다면 피는 못 흘려도 뭐는 좀 볼 수 있어요? 손해는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익의 반대가 손해라고 본다면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뭘 봐야 한다고요? 손해 봐야 돼요. 자존심도 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물질도 좀 손해를 봐야 되고요. 시간도 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익 중심주의,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주의는요.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룩에는 반드시 피 흘리는 것,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이 있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말로 남을 상처 주고 남을 피 흘리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입은 다물었으면 좋겠고 열어야 한다면 칭찬하고 축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손해볼 줄 알므로 말미암아 이웃에 대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웃 사랑이 거룩입니다. 약자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말의 타락과 이익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